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관한 비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든 걸 이렇게 보시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우리가 이게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가슴 아파 하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정략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성전에 갖다 놓는 것을 이렇게 허용했는데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그냥 이방 우상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데 왜 이들 나라들이 다 멸망을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 우상들을 갖다 놓고 우상들을 극렬히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성전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못하면 이런 성전은 쓸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은 나무나 질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값이 비싸고 가격도 이게 가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릇의 재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결이라는 겁니다. 가령 주인이 그릇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더러운 상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귀한 걸 이렇게 담으려고 한다든지 혹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고 이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 성전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구원의 방주. 따라요. 성전은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구원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전용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쳐주셨는데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구원의 방주로 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라라. 그냥 말씀을 띄워놔 보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라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게 말씀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이렇게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 때 그 방주의 안에 칸들을 막고 또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고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하신 것은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대충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 칸들을 이게 막으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튼튼하게 막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 바다에 나갔을 때 거친 풍랑을 만나도 잘 견디고 파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하신 거, 방주를 만들 때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방주를 이게 만들 때 안팎에 역청을 칠해라 그랬는데 역청은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아주 검은 끈적끈적한 그걸 역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역청은 배 안팎에 바르면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방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방주 안에는 세상의 물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잘 칠해 놓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속화된 물이 이게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속화됐는지 또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그런 일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만 되면 제사를 드리기에 예루살렘 성지에 있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은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들을 돕기 위한 취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제사 지내야 되는데 먼 곳에서부터 흠없는 이 제물을 준비해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수용품 가게를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소와 양과 이런 비둘기를 이렇게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뭐 다 있네 여기. 제수용품 다 있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처럼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3일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 교회가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근데 뭐 오후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는 취지는 좋잖아요.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 예배 드릴 건 뭐 있냐? 그래서 오후 예배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예배 드리다가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바꾸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저녁 예배도 그냥 없애버렸어요. 미국엔 그래서 주일 낮에만 여러분이 원래 예배 드린 줄 알지만 원래는 그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주일 낮에, 주일 저녁, 3일 다 드렸는데 어느 날 오후 예배로 바꿨다가 그냥 오후 예배를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참 그런 건 수입을 잘해오는지 몰라요. 오늘날 갑자기 한국교회들이 다 주일 저녁 예배를 폐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닮아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도 폐할까봐 좀 은근히 걱정이 돼요. 왜? 한 발은 디뎠으니까. 근데 한 발을 더 내딛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요즘. 어디 가냐? 한 달에 한 번쯤은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정의 날, 여러분 다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 앉고 예배 드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목사님의 그 의도대로 집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면은 그야말로 더 좋을 게 없죠. 근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헐라. 우리는 이 잘못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고 하는 말씀은 부분적으로 그냥 수리해가지고 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허물어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교회 안에 세속주의, 교회 안에 인본주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침투하는 것을 다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야 한국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또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거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아닌 겁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교회,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선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피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가 무엇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행복도 없고 축복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있냐? 교회밖에 구원이 있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냐? 이런 얘기를 논쟁 삼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밖에는요 구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뿐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 신앙의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죠.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와 싸우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톳대로 옮겨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아 누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외치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구원을 얻는 방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성전은 승리의 현장.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 부활하신다고 하는 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게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그냥 속히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가지고요, 장사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중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요 삐졌습니다. 예? 왜? 나사로는 예수님한테 소식을 보냈는데 빨리 오지도 않고 나사로는 죽었고 그래야 삐져갖고 집에 있습니다. 오늘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이거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또 예수님에서 내가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 그러면 따라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와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완전히 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의 기초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세력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천국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성전은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미팅하우스로 만남의 집으로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디 가야 만나는지 산으로 가야 되나? 기도원으로 가야 되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냐? 교회에서 만나 주신다고. 성전 안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성전을 향하여 몸을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예수님은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에 예루살렘에 부모님을 따라 올라갔는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때 하룻길을 간 후에야 우리 아들 없어졌네. 그리고 아들이 없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찾게 됐는데 아들을 보고 꾸중하듯 근심하며 찾았다고 얘기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거 몰랐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집도 중요하고 삼촌 집도 중요하고 이모 집도 중요하고 우리 집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수님처럼 성전된 아버지의 집을 늘 생각하고 그리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인격을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지 내 집은 아닌 겁니다. 오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옥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말씀하기를 거기서 만나자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전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천막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고 감동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 그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사는 시대인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도 받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건 단순히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9절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장막, 일명 성막이라고 하는 걸 지으라고 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인데, 장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므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전은 그러므로 미팅하우스입니다. 우리를 늘 만나주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전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권세,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만히 여러분 보면 만남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전에서 만날 때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한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의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